나옵니까?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사회자 형제님께서 갔다 온 수준으로 이제 발표를 잘 준비했을 거라고 하는데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아서 최대한 그 수준에 맞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갔다 오고 난 다음에 PPT를 만든다고 열심히 만들다가 옹골 송천교회에서 갔을 때 브리핑을 해준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제가 만든 걸 그대로 다 접고 있는 걸 그대로 활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일단은 있는 걸 그대로 활용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부분만 몇 가지 수정을 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모습,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옹골 송천교회 성도님들 전체 사진 모습이고 나중에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교회하고 붙어 있는 강당에서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제가 이제 개요를 말씀드리고요. 왜 가게 됐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본 것 위주로 제가 이제 최대한 제 사심 없이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본 것 위주로 제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느낀 것은 이두희 형제님과 그 다음에 허균 형제님께서 올라오셔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소감으로 박준경님께서 이야기하고 오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문 계기 및 목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 4월 달에 저희가 이제 유인관 형제님을 모시고 봄 세미나를 가지고 이제 성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가질 때 이제 형제님께서 교회 소개를 많이 해주셨고 이런 교회도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형제님께서 한국에 있는 많은 그 우리 모임에서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갔다라고 해서 팔공로교회도 시간이 되면 한번 와보는 게 어떻겠나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외국에 나가서 보고 오기도 했지만 지금 한국 모임 내에서 모임을 잘 모이고 있고 또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모습이 본이 된 교회를 한번 가서 직접 보고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지금 성도님들이 보시는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제 쪽에는 오른쪽인데 국민일보에서 이제 5월 21일자로 옹골 송천교회를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저 밑에 있는데 제가 밴드에도 올려드렸는데 교회는 내 두 번째 집, 구성원의 50%의 다음 세대인 이 교회의 비결은 저희도 이 비결이 뭔지 어떻게 모이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보고 오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1차로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11가정, 아이 포함해서 33명이 갔고요. 역대로 옹골 송천교회 방문한 그 단일 인원으로 제일 많이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갔다 왔고 다음 주에는 2차로 이제 7월 5일부터 7월 6일까지 7가정, 아이 포함해서 약 18명이 다녀올 예정입니다. 저희가 봤던 것은 이제 토요학교 및 교회 시설을 견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장로 집사회에서 마련해준 브리핑을 듣고 미팅을 가지면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캠핑장을 견학했고 여기서 숙박하면서 저희가 그날 보냈던 일들에 대해서 서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또 어떻게 모이는지를 보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옹골 송천교회는 2001년도 9월 달에 유인관 형제님 등 47명이 전주 서신동 교회로부터 청거되어 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연역을 보면 2005년도에 이제 복수 목회를 시작해서 이제 계속해서 2010년도에 장로 형제님을 한 분을 세우고 그다음에 뒤에도 나오는데 교회하고 붙어 있는 초등학교의 농구장을 기증을 하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이제 형제 운동에 대한 논문을 발표를 하는 것들을 교회에서 개최를 하고 또 이제 다른 외국에 있는 이제 그레이스 커뮤니티라고 해서 이제 존 메가더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를 방문하고 왔고 그리고 이제 체육관을 건립하고 이제 뭐 리틀톤 바이블 그 교회라고 해서 리틀톤 교회라고 해서 여기도 방문하게 되었고 이제 여기는 이제 알렉산더 스트라우크 형제님이라고 뭐 유명한 형제님 계시는데 거기를 방문하고 왔고 그때 이제 교회가 전주 북부교회에서 옹골 송천교회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이유는 다 들으셨죠?
2단하고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싱가포르 모임에도 방문했고 그렇게 다녀와서 이제 이런 다시 장로들을 추가적으로 2020년에 2분을 더 세우고 그 다음에 뒤에 또 설명하겠지만 2022년도에 이제 어린이 청소년 캠핑장을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처음 이제 개척하시고 난 다음에 사역을 하셨던 유인가 형제님께서 사역하시고 이제 나머지 장로 형제님들에서 복수 목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는 개척 이후에 연평균 약 15명씩 침례를 받았고요. 43회 동안 305명이 침례를 받았고 성도님 수는 약 4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 교회가 이제 어떻게 모이는지를 보니까 새벽 기도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줌으로 기도 모임을 하고 있고 약 30분 정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께서 쓰신 매일의 묵상이라는 책을 가지고 인도자가 읽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하고 이제 요일별로 공적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 약 50명 정도가 이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근간이라고도 이제 표현하는 이 자매의 모임이 있는데 이제 말은 자매의 모임이지만 형제님들도 많이 참석하고 있더라고요. 뭐 나이에 구분 없이 많이 참석하고 있더라고요.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제 예배당을 청소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나누는데 인도자 형제님께서 약 30분 정도 말씀을 요약하면 자매님들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전체가 돌아가면서 각자의 소감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옹골 성천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이 화요 자매 모임에 있다라고까지 소개할 정도로 이 모임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있더라고요. 자매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모이고 있더라고요. 모이고 난 다음에 이제 자매님들이 교제를 나누는데 이제 자매님들이 이제 식사를 어느 정도 하는가 하면 화요일에 약 50명, 수요 집회 전에 청년부 식사로 약 50명, 토요학교에 한 200명분, 그 다음에 토요일 저녁 식사로 약 120명분, 주일 내찬으로 약 350명분을 자매님들이 이렇게 수고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약간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걸 우리 보고 다 하라는 거냐? 절대 그런 말이 아니고 저는 말 그대로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감정은 1도 안 들어갔으니까 자매님들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옹골 성천교회가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수요 모임은 좀 다르게 모이고 있더라고요. 이제 격주로 해서 수요 성경 공부 및 기도 모임을 가지고 있고 이때도 이제 인도자가 이제 20분 정도 말씀을 요약하고 나면 돌아가면서 형제님들이 다 나누는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는 분이 없도록 마이크를 다 돌려서 간략하게 소감을 나누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끝나면 기도회를 가지는 요 모임을 격주로 시행을 하고 또 다른 격주는 이제 수요 찬양 간증이라고 해서 찬양 집회와 간증 집회를 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은 대그룹 및 소그룹의 날이라고 해서 이렇게 모이는데 이제 작게 나누는 거 소그룹이고 그 소그룹들이 전체 모이는 걸 대그룹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 전도 출판사에 나오는 책들을 활용해 가지고 요렇게 그때 이제 가르치는 이런 일들을 좀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는 일들을 이렇게 소그룹과 대그룹의 날을 활용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본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 말씀드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가 있고요. 화요 자매 모임, 수요 모임, 금요일 이렇게 모이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 이제 저희가 방문했을 때 이런 유초등부 활동 및 이제 교회 모임 같은 것들을 보아왔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간 이렇게 모이고 있었습니다. 토요 학교는 저희가 이게 다 보고 왔는 건데요. 10시 반부터 1시 반까지 해서 유초등부 활동으로 해서 풋살, 축구 교실이 모이고 있고 이것을 좋아하지 않거나 하지 않는 아이들을 대상으로는 굿즈 모임이라고 해서 뭐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동시에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고등부는 바깥에 이제 활용해서 풋살장과 농구장을 빌려서 농구 교실과 축구 교실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또 헬프 모임이라는 걸 또 별도로 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그다음에 이런 모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점심 먹기 전에 약 20분 정도 복음 메시지를 전해서 토요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토요학교 하는 사진들인데요. 여기 이제 체육관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여기 체육관이 부족할 경우에 그 전주 시내에 있는 좋은 시설들을 빌려서 대여해서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풋살장 빌리고 뭐 이제 굿즈 모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입니다. 네, 항상 이제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나면 항상 먹는 시간,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제 뭐 푸짐하게 먹는 시간을 가졌고 저희가 갖는 날에는 닭갈비, 뭐 부대찌개, 뭐 이런 거 나왔더라고요. 네, 이렇게 모이고 있었습니다. 현재 이제 옹골 송천교회는 은퇴하신 유인가 형제님은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은퇴를 하셨고요. 현재로는 여기 계시는 이제 세워진 5분의 장로 형제님들에 의해서 복수 목회로 하고 있었습니다. 예, 정성일 형제님과 여기 4번째 계시는 이제 이 마우스 커서가 보입니까? 안 보이나요? 예, 그러니까 장로들이라고 하는 글자 옆에 처음에 계시는 여 형제님이 정성일 형제님인데 이 형제님하고 그 다음에 4번째 있는 이 박준성 형제님하고 두 분이 대표 장로로 일을 하고 계셨고 2년마다 1년인가요? 2년인가요? 2년이었죠. 2년마다 대표 장로가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운영을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 형제님들이 각각의 부서를 다 하나씩 그 책임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요 박준성 형제님 여기 4번째 계시는 제가 이런 표현 좀 들으면 그런데 저도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만 산적같이 생긴 요 형제님 있잖아요. 요 형제님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나중에 뒤에서 이 형제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텐데 나중에 전화하실 때가 따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요 형제님 박준성 형제님 요하고 정성일 형제님께서 현재 대표 장로로 수고해주고 계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집사들로 세워진 형제님 7분 계시는데요. 재정 및 말씀 동료, 그 다음에 시설 뭐 이런 데 있어서 세워진 집사 형제님들이 계셨고 이 형제님들과 이제 장로 형제님들이 분담 목회를 해서 교회를 이제 그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적인 리더십,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리더십을 세우고 그대로 리더십을 이뤄 나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교재를 활용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인도자들이라는 이 책을 이때까지 계속 공부를 해왔고 집사들과는 뭐 성경에서 말하는 인도자들 중에서 집사들이라는 그 책도 있는데 그런 책과 이런 책들을 공부를 하면서 계속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여기 이제 어떻게 장로들이 사역을 분담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요 내용들에서 구성되어 있는지 일지하고 뭐 이렇게 분담표들인데 이렇게 뭐 멀어서 안 보이겠지만 세부적으로 이제 장로회를 하면 일지가 이렇게 기록되어서 요 이제 세부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나눔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요 모습은 이제 지금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교회를 뒤쪽으로 바라보면서 찍은 모습입니다. 특이한 게 이제 떡과 잔을 중심으로 여기 앞에 나와서 이제 형제님들이 나와서 앉아 계셨고 뭐 중간 중간에 찬양을 하시는 형제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하고 그 유인관 형제님 말씀하셨던 대로 한 분도 빠짐없이 돌아가면서 하려고 하는데 한 분도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은 형제님들이 그 기도에 참여하고 계셨습니다. 유초등부는 약 80명 정도 이렇게 모인다 하더라고요. 프로그램을 벗어나서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이제 영혼 중심의 주일 학교를 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이게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고등부는 약 60명 정도 잘 먹고 잘 놀고 잘 배우는 그런 중고등부를 모토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년부는 약 60명 정도 모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소명부서인데 노년부는 약 35명 정도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옹골 성천교회의 중점 사역은 어린이, 학생, 청소년 사역입니다. 이렇게 이제 중점을 두고 이제 하고 있고 이런 중점 사역의 일환으로 이제 아까 앞부분에 연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교회에서 교회하고 바로 붙어 있는 초등학교가 있더라고요. 그 초등학교에 이제 용소초등학교인데 여기에 이 130평 되는 정식 농구장을 교회에서 지어가지고 기증을 했습니다.
이제 청소년 중심 사역, 교회를 알리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서 성도님들이 헌신해서 교회에서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지어가지고 교회에서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저 청소년 중심 사역을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교회하고 붙어 있는 저희로 얘기하면 저 주차장 정도 되는 공간에다가 필로티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체육관을 2층으로 해서 지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20주년 교회 개척 20주년 기념 사업으로 해서 청소년 어린이 캠프장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제 보이는 쪽에 이제 양쪽 두 동에 막사라고 옛날 말이 나오네요. 이게 뭐라고 생활관 아니고 뭐라고 하죠 이거? 하여튼 이런 하여튼 이런 하여튼 생활관처럼 이런 게 이제 숙소 같은 게 있었고요. 오른쪽에는 풋살장, 그 오른쪽에는 농구장까지 이렇게 있고 뒤에는 이제 천이 흐르는 아주 좋은 장소에다가 이런 것들을 지어서 이제 이거는 전국 교회에서 뭐 캠프장을 빌려달라 이런 용도가 아니라 오로지 어린이 청소년 중점 사역을 위한 데 사용하기 위해서 정중히 그런 것들은 거절을 하고 있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한 주씩 이제 돌아가면 여기서 뭐 주말에 모여서 이렇게 시간을 가지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럽더라고요, 이런 장소들이. 교회에서 약 27km 정도, 35분 떨어진 곳에 교회가 여기 A라는 곳에 있는데 이제 B라는 곳에 이제 여기 약 3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역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활용해 가지고 장소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축구 교실을 통해서 예전에 이제 우리도 북부교회 시절에 이제 축구 교실 해가지고 맺어진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런 축구 교실과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면은 항상 잘 먹여서 이제 계속 잘 먹이는 걸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밥을 항상 주고, 그 이후에는 이런 교제의 시간들을 가지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 화이트보드판에 개인 전도 1대1 전도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한 명씩 맺어줘서 전도하는 그런 기간들을 전도 캠프라고 해서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육에 중점을 두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소그룹을 운영을 하고 있고, 소그룹 할 때는 계속 이야기하다시피 잘 먹이기 위해서 반드시 음식을 나눠 먹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 명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이야기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문화들이 정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누군가 계속 얘기하면서 듣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계속해서 모두가 한 명 한 명씩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자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잘 정착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모임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현재 소그룹은 이제 주일학교 및 교회학교를 포함해서 약 48개의 소그룹으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소그룹의 모습들이죠. 소그룹은 이렇게 이제 전도 출판사에서는 이런 텍스트 교재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모이고 있었습니다. 섬김에 따른 팀들은 약 13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원골 성초교회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내외 사역자들과 이제 선교사들을 초청해서 이제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제 뭐 선교 카페 같은 것들을 운영해 가지고 카페 수익금을 선교사들을 초청해서 카페를 운영해서 수익금을 이렇게 선교사님들께 헌금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이제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불러가지고 저희가 가서 섬김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모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광주 여기 몇 개 교회 안 했지만 광주 동부교회라든지 그 호남 지역 장로 수양회를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대구 남부교회 그다음 미국 엠마오 성경학교에서 방문했을 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금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이제 혹시라도 배워갈 수 있는 것들은 배워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약간 넓은 사진은 그 청소년 수련관에서 저희들이 첫째 날 일정을 마치고 느낀 소감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을 가진 사진입니다. 이어서 느낀 것에 대해서 이두희 형제와 허균 형제가
그다음에 마무리 박준경님이 이어서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두희 형제입니다. 어, 잘 보고 왔고 사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기억에서 조금씩 잊혀져 갈 때 이 느낀 점 한번 준비하라고 하셔가지고 사실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교회 문화 중에 또 쉐어링하는 문화가 이렇게 있다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아까 PPT에도 보셨다시피 쉐어링할 때 이견을 말하거나 반박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인 느낌이니까 그냥 두희 형제는 저렇게 느꼈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날에 저희가 그 장로 형제님들, 집사 형제님들과 함께 미팅을 가지면서 질의응답 했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좀 기억에 남았던 질문들과 답변이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첫 번째로 질문이 건강한 성도의 양육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그에 대한 대답들이 각자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여유가 섬김으로 드러나야지 건강한 성도다라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모든 시간이 배움의 시간이 되도록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실행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었고요. 결국에는 행복한 교회, 각자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물 통해서 행복감을 느낄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전도로 이어져 간다라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학교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교회 학교에서 교사 세움 및 학생들의 변화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답변으로는 교회 학교 교사를 섬기려면은 그 그리스도인 4단계 훈련을 반드시 이수해야지만 섬김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학생들이 이제 학생회를 졸업을 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훈련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학생들의 변화에 대해서는 사실 학생들에게 어떤 깊이 있는 말씀이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한 말씀보다 그 학생들에게는 그 교사들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과 또 학생회에서 가졌던 여러 추억들과 또 학생회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 소속감들 이러한 것들이 결국 그 학생을 나중에 가서라도 변화를 시킨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의 그 가치관 변화를 이끌어내는 핵심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답변으로는 리더의 본이 중요하다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또 성도님들에게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 단순히 일하는 것이나 이런 섬기는 것이 아닌 이 헌신을 특권으로 여기는 그러한 인식을 교회에서 매우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으로는 또 교회 리더십 양성과 이런 교회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그 답변으로는 그 리더십에 대한 별도의 뭐 커리큘럼이나 세우기 위한 커리큘럼 이런 것은 없고 실제 섬김과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 인도자들이 리더를 분별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성도 전체가 이 리더십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고 교회 문화 자체가 다음 세대가 장로 섬기는 것에 대한 그 사모하도록 하는 그러한 문화가 좀 잘 정착되어 있지 않나 이러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이러한 답변들이 있었고요.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사실 그 한국 교회에서 저희 모임에서 옹골 성천교회가 이제 좀 부흥을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떠한 저런 시설이나 잘 짜여진 어떤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저것들을 도입한다고 해서 똑같이 성장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고
결국에는 성경적인 그러한 가르침들이 교회에서 꾸준히 계속 이루어지면서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되게 이제 가르침들이 많은 시대잖아요. 저희들도 뭐 각자 개인이 공부해서 성경을 더 알아가고 이러한 것들이 있고, 또 각자의 분별이 있고, 또 각자의 지식도 있고, 각자의 생각도 있을 텐데, 이러한 것들을 교회에서 하나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잘 모아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나 시설들보다 그 성도님들이 가장 크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그 기쁨으로 섬기고 있는 모습이 그냥 옆에서 서 있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 성도님들과 나는 무엇이 다를까 이러한 좀 고민들도 해보게 되었고요. 그 성도님들을 보면서 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교회 자체가 정말 그 우리 캠프파이어 보는 것처럼 활활 타오르는 그 장작들이 잘 모여서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타오르는 불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제 제 모습을 다시 비춰보니까 제 모습은 마치 이제 성냥불 같았습니다. 이렇게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 모습에서 불안한 게 타오르는 그러한 모습이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잠깐 킬 때는 성냥불이 확 타오르잖아요. 그때 모습만 기억하고 나도 열정적일 때가 있었지라고 스스로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좀 바라보기도 했었고, 결국 그분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서 장작으로 준비가 되어서 자신의 모두를 들여서 그렇게 활활 타오르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는데, 저는 제 자신의 교회에서 일부만을 들여서 그 불이 그냥 꺼지지 않게 유지만 하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나, 이러한 좀 반성의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느낀 점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느낀 점 말하겠습니다. 뭐 세 가지 정도가 되겠는데요. 성도님들도 다 보고 느끼셨겠지만은 잘 먹고 잘 배우고 잘 따릅니다. 일단은 먹는 게 굉장히 하루 종일 배가 꺼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그렇게 섬겨 주셔가지고 많이 먹었고요. 또 그 형제님들 말하시는 걸 보면서 잘 배운다. 그 윤관 형제님께서 장로 형제님들을 가르치시고 그 배운 것들을 또 밑에 이렇게 가르치는 걸 보면서 한 가지를 통일감 있게 가르쳐서 성도들이 마음이 한 곳으로 모아지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걸 봤고요. 그리고 잘 따른다. 배운 것이 그것이 이제 머리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이제 마음 속에서 이렇게 또 행동으로 나오게 돼서 성도님들이 정말 한 분 한 분 다 그냥 미소가 기본 장착돼 있으시더라고요. 뭔가 이 경상도의 하는 이런 분위기랑 다르게 또 이 아주 그냥 행복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제가 말 느낀 점 요 정도로 하고 제가 또 주일학교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에 대해서 좀 많이 찍어낸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토요일 날도 주일학교 그 모임을 한다고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축구 교실하고 또 여자애들은 축구를 싫어하니까 또 굿즈 모임을 한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갔을 때는 굿즈 모임 때 이제 베이킹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진보다는 동영상이 더 잘 와닿으실 것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잠깐만요. 기본 텐션이 조금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 이제 굿즈 모임으로는 베이킹을 하고 있었고 이렇게 게시판 꾸며진 모습 그리고 이제 애들이 끝나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자매님들께서 섬기고 계시는 모습 그리고 이제 굿즈 모임 때 처음 나온 아이들은 이렇게 또 다 먹고 나서 이렇게 또 특별히 또 선생님들이랑 개인적인 이렇게 분반 시간을 또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들 먹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베이킹 때 만들었던 거를 또 전 성도님들이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교회 입구에 놔둬서 그 굉장히 애들이 했는데도 맛있게 그 제빵 사간 것처럼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먹었습니다. 요거는 일요일인데 이제 또 우리 교회랑 다르게 이렇게 또 애들이 찬양으로 섬기는 이렇게 또 애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네, 요거는 지금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고 또 저희 교회 애들 처음 왔다고 이렇게 뽑기를 해서 몇 번 나오면 이렇게 가져가는 식으로 또 애들한테 선물 줬었고요. 요건 분반 모습입니다. 또 영아부가 있더라고요. 영아부 작은 애들 상대로 해가지고 방식이 지금 여기에 말씀 전하시는 자매님은 한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성경 이야기를 하나씩 이렇게 읽어주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영아부가 진행됐고 분반은 굉장히 좀 자율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선생님들 재량에 따라 가지고 교재를 쓰시는 형제 자매님들도 있고 아니면은 안 쓰신 자매. 요거는 이제 피자 굉장히 스케일이 또 크더라고요. 잘 먹습니다. 네, 잘 먹고요. 이렇게 방에서 또 고학년들은 또 이렇게 특별하게 방에서 또 하더라고요. 이건 학생이고 또 자매님 이제 자매님이 전체 아이들 출석 체크를 하셔가지고 온 아이들이 있나 없나 이렇게 체크하셔가지고 연락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색칠도 하고 뭐 따로 교사들이 알아서 다 준비를 해서 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그 영아부 자매님이 이제 애들 읽어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이렇게 또 애들 활동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네, 요거는 주일학교 시작 전에 찬양하는 모습이고 이거는 뭐 우리랑 저희랑 비슷한데 이제 나가서 같이 율동해 주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거에서 또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 이제 환영한다고 환영송을 불러주는데 여기서 이제 그 아이들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이거 왔어 왔어 하는데 귀가 정말 울리도록 이렇게 왔어 왔어 하는 걸 보고 이 아이들이 정말 이 어른들을 배우고 이거를 그대로 닮아가는구나. 예,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어, 참 앞으로 어떻게 또 이 주일학교를 하고 그 참 교사들을 어떻게 참 또 이끌어 가야 될까 그렇게 또 느낀 점이 많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잘 들으셨습니까? 저도 이 방문 소감을 준비를 해서 우리 자매에게 들려줬는데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전면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보고 들은 것만 하라고, 팩트만. 네. 제가 본 거는 좀 비슷한데요.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 그 예배당이나 또 일청에 여기저기 보면 좀 정돈이 안 된, 좀 어지러워진 그런 느낌을 보았는데, 그런데 그 자유로움 속에 이 사람에 대한 모든 포커스를 맞춘 그런 교회더라고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또 토요일인데도 이 주일처럼 아이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북적북적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음 미래 세대가 참으로 발달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또 사무실을 목양실이죠. 특별한 목양실은 없었는 것 같은데 이제 사무실을 들어갔는데 한 켠에 아주 두꺼운 이 장로 회의록 바인드가 보이더라고요. 많이 이렇게 빛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펼쳐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보니까 매주마다 각자 만날 사람들, 또 신방 갈 곳, 또 만난 구도자,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지 기도 제목까지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면서 단순한 회의를 넘어서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그런 깊은 이렇게 관심과 사랑이 이렇게 서며 있는 것을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사진을 몇 장 회의록을 찍었는데 성도의 돌봄과 그 교회 계획들이 참 촘촘하고 또 세밀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일 말씀 전에 결혼 발표가 있었어요. 4살 차이의 연상 연하 커플이었습니다. 그 옹골교회 그 옹골교회 그 청년부가 한 6, 70명 정도 되는데 주로 나이 든 자매님들과 어린 형제들인데 그러면 어떻게 결혼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결혼 문화가 좀 특이한 게 이제 얼마 전에도 35세 자매님과 24살 유인이죠. 유인이와 유인이 친구라 하더라고요. 11살 차이에 그 연상 연하가 이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유인과 형제님 첫째 딸도 4살 연하의 형제와 결혼했대요. 그때 발표한 대상이 그 형제님 막내딸인가요? 막내딸이 또 4살 연하와 이제 결혼을 했답니다. 야, 이 나이 차이를 넘어서 어떻게 그 연상 연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결혼이 가능할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한 3가지인데 한 가지는 교회가 행복하니까 이 교회를 떠나기 싫은 거예요. 이 교회에서 자기도 가정을 이뤄서 섬기고 싶은 것이죠. 또 하나는 연상 연하 그런 커플도 잘 사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장로님도 계시고 또 집사님도 계신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는 거죠. 야, 잘 살 수 있구나. 그리고 청년들이 자주 가정 방문을 많이 하니까 이 결혼 소식이 계속 이어지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정을 보는 거죠. 이렇게 아름다운 나도 가정을 이루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 옹골 그 송촌교회 장로 형제님과 이제 토요일이죠. 축구 교실과 농구 교실 그런 투어를 위해서 함께 차를 탈고 이렇게 돌면서 형제님이 저에게 이 매주 토요 학교가 되기까지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몇 마디 이야기하시던데 그것은 아이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보니까 야, 걔들을 위해서 축구를 해야 되겠다. 또 농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먹여야 되겠다. 해서 그게 이제 13년 됐대요. 매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다 보니까 그 필요에 의해서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죠. 프로그램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였다라는 그런 교훈을 받았습니다. 주일 점심 때 그 집사 형제님 세 분과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 옆에 내 앞에 있는 유디도 형제님, 그 유영가 형제님 아들이죠. 형제님이 옆에 있는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형제는 유명한 수의사이신데 화요 자매를 참석하기 위해서 화요일에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형제인데 문을 닫는데요. 그리고 수요일 또 참석하기 위해서 일찍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또 토요일
토요일은 또 애들과 농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을 닫는데요. 또 주일은 또 주님을 섬겨야 되니까 또 문을 그래서 제가 언제 돈을 버세요? 물으니까 미소만 이렇게 짓더라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행복하니까. 그 주님 위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것이 행복하고 또 교회가 행복하니까 야,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또 한 가지는 그 한 장로 형제님이 얘기인데 형제님이 자기가 이제 30대일 때 그 유인가 형제님이 어린 자기에게 한 5, 60대 형제님을 대상으로 양육을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딱 듣고 제가 어린데 저보다 연배가 있는 분이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여쭈었는데 형제님 하시는 말씀이 형제는 삶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가능해. 지식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이죠. 그 말에 제 마음을 이렇게 여운이 남게 했습니다. 이제 뭐 앞에서 이제 브리핑할 때 말씀하신 건데 옹골 교회, 옹골 송천교회 여러 사역들 중에서 가장 핵심 두 가지를 또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 두 가지는 개척 이후부터 계속 시작된 매주 화요 자매 성경 공부인데 여기에 온 힘을 이렇게 갈아 넣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중요성도 듣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장로님들이 성경이 말하는 이 교회 인도자들 책 알렉산더 스트라우크 형제님 그 책을 지금까지 그 책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대요.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복수 장로, 공동 목회의 그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누누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청년들이 장로님들의 집을 네 팀으로 이제 각각 이제 방문을 했는데 그때 저는 교회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주제가 장로님들의 청년 시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었거든요. 제가 또 얘기하고 또 궁금한 건 또 묻고 또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라.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형제님의 청년 시절과 지금의 우리 청년들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참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생각했어요. 차이점을 찾으려고 생각을 하는데 없는 거예요. 와, 우리 청년들 순수하다. 그때보다 지금은 더 바쁘고 힘든 시대인데 우리 청년들의 그 교회 참석하는 그런 모습이나 이 교회 섬기는 그런 일들을 보면 정말 마음에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감사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이점을 모르겠다. 그의 차이점이 없다. 그때 못지않게 여러분 정말 순수하고 열정도 있고 정말 훌륭하다. 우리 청년들을 볼 때 충분한 가능성을 보았고 이 교회의 미래가 밝다는 그런 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보 제일 위에 뭐가 적혀 있는지 아세요? 꿈이 있는 교회, 행복이 있는 교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늘 잊고 살았던 이 표가 우리 교회 어떤 젊은 그 귀여운 부부의 그 삶을 보면서 제 마음을 참 울렸거든요. 이 표가 생각났어요. 어려움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좀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보면서 그 부부에게 꿈이 있구나, 행복이 있구나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도록 도와주신 것이 있었다. 그러면 더 우리가 각 사람에게
꿈이 있으면 정말 행복이 있는 각자의 그러한 성도의 삶이라면 이 교회가 얼마나 더 건강하고 행복할까? 그런 생각으로 한 날 이 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루 잠을 못 잤어요. 스스로 제 개인적인 비전이 됐거든요. 야, 꿈이 있으면 되겠다. 행복하면 되겠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쭉 둘러보면서 그 교회에 가장 크게 다가온 것이 양육이 잘 형성된 점이라는 것이죠. 단순한 그런 교육이 아닌 함께 참여하면서 삶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그런 이 양육 방향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 잘 접목해서 교회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까? 저희 장로들이 그것을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더 알고 싶은 것이 있고 이제 배우고 싶어서 2차 방문 또 신청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개인적으로 참 기대가 되고요. 2차 방문을 위해서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2차 방문하시는 성도님들 위해서 또 기도를 계속해 주시고 또 오늘 그 방문 보고를 통해서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드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세워졌고 또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받고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보고 온골 성촌교회 또한 주님의 교회고 또 그 교회 가운데 행하신 주님의 역사가 또 우리 교회 가운데서 또 동일하게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봅니다. 우리가 본해되는 부분들을 또 잘 배워서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